우리 주제표 및 복음 캠페인 한 주간 묵상 말씀 하신 후에 우리 박경희 권사님 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루키 1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1절 하시고 간주 후에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심청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청전에서 보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스님이 심청이에게 말하기를 부처님에게 공양하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너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양미 300석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판 것입니다. 자, 한편 심청이에게 공양미 300석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이었어요. 그 인당수에는 물살이 심해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인신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에게 공양미 300석을 주고 심청이의 그 몸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심청전 얘기하면은 우리가 효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만 이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또 용왕님의 심기를 달래주는데 처녀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이 심청전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에서 조상들은 그 정도 대가 지불에 대해서 부처님이나 용왕님에 대해서 그 정도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신제사 내용이 나오죠. 모압 민족이 섬기는 우상인 그모스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녀를 뜨거운 불에 그 우상 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민족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장사하러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처녀의 목숨값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10억을 내야 된다. 생명의 값이 딱 주어져 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10억 정도면 그래도 영생을 얻는다면 그 정도는 지불해야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서 그 정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신에게 복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정성을 들이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당연히 우리가 우리 대가를 지불해서 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게 대가 지불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우리 믿음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린 것이 마치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의 대가 지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대가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말씀의 1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찬송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또 복된 이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신 대가 지불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느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 지불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치른 대가 지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그 피로 속량하실 그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이 희생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피를 흘린다라 해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죽어서 어떻게 죄인의 죄인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죄가 없는 아주 고귀한 존재의 피가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짐승의 제물로는 계속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심청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인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종교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전개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그 피값을 그 생명의 값을 도대체 뭘로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얼마로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대신 지불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일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 약속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도 도대체 어떻게 이 비밀이 풀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20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도를 여러분 쌓는다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일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몰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2022년 전에 행하셨어요. 이 구원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속량하신 사건이 2022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려줘도 믿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만 해도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장사로 나가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인신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공짜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2022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죽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통일된다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통일된다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와 은총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이 이 통일된다는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비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통일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늘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중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은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러 나가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들과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정치, 외교, 또 경제, 과학, 의학, 문화, 교육, 이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날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네. 날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까? 저도 세상에 나가면 정말 작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큰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일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자부심 가지시고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1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대가가 뭐냐? 대가는 너희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신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을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것들은 표식을 하잖아요. 스탬프를 찍든지 어떤 표식을 하고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OK 목장 이런 데서 우리 목장 소는 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불에 달군 낙인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집 소라는 걸 다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리 위에 이마에 성령님께서 다 인쳐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인치신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기업이란 게 뭐냐면 유산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부동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뿌듯하시죠? 없는 분들은 지금 안타까우시죠? 어떻게든 이 시대에 부동산, 지금은 돈을 버는 건 부동산, 땅이든 아파트든 지금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을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땅의 영역이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드리는 돈이나 어떤 열심이나 그걸 대가로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시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 나타났을 때 어디 내놓을 게 없는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해서 아유 굳이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내세울 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별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성령으로 인친 우리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열등감 갖거나 우월감 갖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의 대가가 뭐냐? 구원의 대가는 누가 치르냐? 사람이 치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불태워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다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대가를 치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우리가 단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판단하는 그 잣대로 여러분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 기쁨과 그 비밀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든든한 척추의 기능을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코로나로 낙심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다윗과 요새처럼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 특별히 정말 힘을 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한참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비밀한 일을 기도하실 때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